솔로몬이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가 세 가지를 해봤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나는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위대한 지혜를 가져봤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디까지 연구해서 지혜와 지식을 얻었냐면 미친 것들, 미련한 것들, 그러니까 이미 의미 있고 유용하고 쓸모 있고 이런 것들은 이미 다 통달을 해서 내가 더 알아야 될 지식은 없나? 내가 더 깨달아야 될 지혜는 없나? 결국 어디까지 그 지혜와 지식을 확장했냐면 미련한 것과 미친 것들까지 다 들여다 봤으나 그것도 다 헛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쾌락을 누려봤다. 2장 1절과 2절에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실학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도다. 심지어 10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내 눈에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다라고 할 정도로 모든 쾌락을 다 누렸어요. 그래서 정말 즐거운, 항상 이 웃음이 끊이지 않는, 그러니까 실컷 웃는 그런 삶을 살아봤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웃는 거나 광인, 미친 자가 웃는 거나 별반 웃는 것을 보면 별반 다를 게 없고 나도 웃고 저 미친 사람도 웃고 저 사람도 좋아서 웃는 거 아니에요? 나도 좋아서 웃고 근데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다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세 번째, 나는 크게 성공도 해봤다. 2장 4절부터 8절에 보면 나는 사업을 크게 했다.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고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어서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나보다 먼저 있었던 예루살렘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아놓을 정도로 나도 큰 부자가 되어봤다. 큰 성공을 이루어봤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생각한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크게 성공도 해봤어요. 크게 돈도 많이 벌어봤어요. 큰 부자가 되어봤어요. 창고에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많이 벌어봤어요. 그런데 그것도 헛되다는 거예요. 그게 왜 헛되지? 그 헛된 이유를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내가 이것들을 다 이루어 놨는데 그걸 누구한테 넘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는 자에게 나는 정말 피땀 흘리며 잠 못 자면서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일구어 놓았는데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자에게 그것을 물려줘야 되니까 넘겨줘야 되니까 헛되다. 뭐 그것까진 좋다는 거예요. 뭐 자식한테 뭐 물려주는 거 그건 뭐 아깝겠어요. 물려줄 수 있으면 많이 최대한 많이 물려주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물려받은 자가 그것을 잘 관리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잘 관리할지, 그거를 뭐 가지고 더 잘 이렇게 살게 되는 것은 고사하고, 그걸 관리를 잘 할까, 그걸 장담할 수 없다는 거죠. 세 번째 헛된 이유는 내가 그것을 다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영원히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다 제대로 누리지도 못해. 다 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헛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이런 고백을 우리가 듣고 있자면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혜를 다 가져봤어, 쾌락을 다 누려봤어, 할 만큼 크게 성공도 해봤어. 그런데 헛돼? 아니 뭐 그거 있어도 헛되고 없어도 헛되고 어차피 헛되다면 한번 누려보고나 싶다. 헛될 때 헛되더라도 나 한번 그거 누려보고 싶네. 그렇죠.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쥐는 뭐 다 누려놓고 헛된다고 그래. 뭐 없어도 헛된 거잖아요, 그죠? 뭐 있어도 헛된 거면 차라리 나는 그거 실컷 누리고, 어차피 인생 헛되다며 실컷 누리고 헛되다 해보니까 헛되다, 뭐 나도 그러고 싶네, 이렇게 여러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이 살아봤다는 이 삶, 많은 지식을 가져봤다고 하는 이 삶, 모든 쾌락을 제한이 없이 네가 마음껏 누리고 싶을 만큼 누리라고 누렸던 그 쾌락의 삶을 살았던 그 삶, 그 이 땅에 그 누구보다 성공하고 많은 것을 소유했던 그 삶, 그 삶이 누구의 삶이었냐면 바로 가인이 살았던 삶입니다. 그게 가인이 살았던 삶이에요. 가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7절에 보니까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이 성을 쌓았대요. 여러분, 성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건축 기술이 없으면 성을 쌓을 수 없습니다.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해보니까 이게 종합예술이에요. 종합예술. 건축은 수학도 잘해야 되고 과학도 잘해야 되고 물리도 잘해야 되고 미학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각종 건축 자재에 대한 아주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리도 알아야 돼요. 지형도 알아야 돼요. 기상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녹이 성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성이라고 하는 건축을 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정보가 아니고요. 그것의 더 깊은 의미는 가인에겐 굉장히 탁월한, 성을 잘 쌓을 수 있을 만한 탁월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 4장 20절에 보니까 가인의 후손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가인의 후손 중에 야말이 가축을 키우는 자의 조상이 되었는데, 가축 한두 마리 키우는 자의 조상이 아니라 목축 재벌입니다. 목축 재벌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어마어마한 부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가인이 누렸던 삶이죠. 또 4장 21절에 보니까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수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유발, 음악의 조상이죠. 음악은 뭐예요? 즐거움이죠. 쾌락이죠. 이게 가인의 삶이에요. 가인은 어마어마한 정말 위대하고 놀라운 지혜와 지식을 소유한 자였고, 그는 엄청난 부를 소유해서 그 부를 누리는 자였고, 그는 정말 얼마나 여러분 인생이 즐겁고 여러분 그 인생이 쾌락이 많았으면 노래를 다 만들었겠어요. 그런데 이게 가인의 삶인데
이런 가인의 삶을 성경이 뭐라고 평가하냐면 이렇게 평가하죠. 창세기 4장 14절에 이 가인이 하는 얘기예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라.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눈밖에 낫다는 거예요. 가인의 삶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 눈밖에 낫다니까요. 그래서 유리하는 자, 방황하며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떠돌이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가인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4장 16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였다. 이 놋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유리하다, 방황하다, 떠돌아다니다. 무슨 얘기죠? 삶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이거 여기저기 여기 있으니까 또 불안해. 야, 다른 데 옮겨보자. 그거 옮겨요. 거기 있으면 마음이 좀 편할 줄 알았는데 또 이사 가야 되는 거예요. 또 이사가 불안하니까 또 이사가 불안하니까 또 이사가. 가인이 어느 한 곳에 정착해서 마음 편하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고 그 많은 부를 가지고 있고 그 많은 즐거움, 그 많은 노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도대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내가 너무 불안하니까 야, 내가 언제 누가 와서 나를 죽일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 두려우니까 성을 쌓는 거예요. 성을. 1m 쌓았다가 2m 쌓고 3m 쌓고 쌓는 거예요. 성을 막 불안하니까. 너무너무 불안해요. 그렇게 높이 견고하게 성을 쌓아도 불안한 거예요. 이게 가인의 삶이에요. 돈이 없어 불안한가 보다 라고 해서 돈을 엄청 벌어요. 엄청 벌어요. 재벌이 됐어요. 그러면 좀 잠 좀 편안하게 자고 그래야 되는데 불안한 거예요. 돈을 더 벌어 불안해요. 돈이 있을 때는 돈이 없어서, 돈이 없을 때는 돈이 없어서 불안한데 돈이 있으니까 고민이 더 많아져요. 없으면 없는 것만 고민하면 되는데 있으니까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누가 또 뺏어가야 될지, 누가 또 나 사기쳐가지고 이건 이런 걱정이에요. 또 잠 못 자는 거예요. 잠 못 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노래나 불러볼까? 응? 집에다가 막 멋진 막 엄청난 오디오 뭐 수천만 원짜리 막 오디오 시설해 놓고 마치 그냥 막 이 음악 홀처럼 그렇게 음악 감상실 꾸며놓고 거기 앉아가지고 음악을 들어. 구할 수 없는 희귀한 LP판까지 구해가지고 이렇게 들어. 근데 불안한 거야. 그래도 불안해. 이게 가인의 삶이에요. 가인의 삶. 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그래도 거듭나지 않으면 가인의 삶의 실체를 볼 수 없습니다. 안 보여요. 거듭나지 않는 자의 눈에는 가인의 삶의 실체가 안 보인다니까요. 그 가인의 삶이 어떤 삶인지 안 보여요. 안 보여죠. 그냥 안 보이니까 속도 모르고 가인 잘 산다. 저 어마어마한 성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상. 다른 집 다 집값 떨어져도 우리 집 집값은 떨어질 걱정이 없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우리 집은. 그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뭐 다른 집값은 우수수 떨어지는데 우리 집은 걱정할 게 없는, 우리 집은 견고한 거예요. 그런 집에 살고 있다니까요. 가인이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맨날 뭐 신문 들여다보고 오늘은 집값 올랐나, 오늘은 집값 내렸나 이거 보고 있는. 근데 그럴 염려가 없는 사람 부럽지 않습니까? 가인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돈은 버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돈은 생기는 거예요. 돈은 그냥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여러분 부럽습니까? 나는 그냥 돈 한 푼 벌기 위해서 아둥바둥 그렇게
돈 1,000원 쓸 때도 손이 오그라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돈 걱정하지 않는 가인의 삶이 얼마나 여러분 부럽습니까? 부러워요. 날마다 노래 부르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날마다 캠핑 다니고 날마다 여행 다니고 얼마나 좋아요. 사고 싶은 거 다 살 수 있고 다 즐길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예. 이게 겉만 보니까 그렇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 가인의 삶을 동경하며 가인처럼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인처럼 되지 않았다고 해서 나는 불행하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나지 않는 자는 이 가인의 삶의 정체가 그 삶이 도대체 어떤 삶인지 겉만 보고 그 속은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그 정해져 있는 시간 제대로 살아야 되는데 왜 의미 없고 쓸모 없고 헛된 그 삶을 살다가 여러분 다 놓쳐버려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시간이 수만 년 수천 년 있는 것도 아닌데 고작 해봐야 100년도 안 되는 시간인데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몇 년이에요? 100년도 안 남았잖아요.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시간을 낭비할 수 없는 거예요. 시간을 낭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제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하면 그는 누구예요? 그가 바로 맹인이에요.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목이 터져라 예수님을 부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맹인이죠. 맹인 바디메오. 여러분 이 맹인에게는요 당장 필요하고 중요한 건 그날 벌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이 맹인은 그거밖에 중요한 게 없어요. 이게 그의 현실이에요. 그의 현실은 그의 동양 그릇에 돈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것, 그것이 그의 현실이고 그냥 그는 그의 그 하루 동양 그릇에 돈만 채워지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이 맹인, 이 거지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목이 터져라 예수님을 부르는데 자신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목이 터져라 그렇게 부르니까 얼마나 그 소리가 요란하고 듣기 싫었는지 사람들이 좀 조용히 하라고 어디서 소리치냐고, 이 거지 자식이 어디서 소리치냐고 하면서 막 꾸짖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맹인 더 크게 소리 질러요. 더 크게. 예수님이 지나가서 저 멀리 가셨을 것 같으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다 그 목이 터져라, 그 쉰 목소리도 다 목 터져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의 아들 예수여, 다윗의 아들 예수여. 그렇게 부르니까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키셔서 그를 부릅니다. 이렇게 물어보시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보는 거예요. 오늘 동양 그릇이 비었는데 꽉 좀 채워주세요. 내가 다시 동양하지 않도록 나에게 큰 재물을 주세요. 그게 아니었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더니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보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셔야 되잖아요.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요청했으니까. 그런데 네가 구원을 얻었느니라. 아니, 눈 안 보이는 거하고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눈 뜨는 거하고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눈 뜬 건 눈 뜬 거죠. 그게 무슨 구원이에요? 그럼 네가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눈이 떴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눈이 뜬 것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눈이 떠졌다라고 하는 것은 곧 거듭났다는 뜻입니다. 왜죠? 거듭나지 않으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거듭나면 볼 수 없어요.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맹인이 보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맹인은 단지 안 못 보는 사람이 아니라 거듭나지 못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맹인의 기도였어요. 그래서 목이 터져라, 남들이 뭐라고 구박을 하든 꾸중을 하든 말리든 개의치 않고 목이 터져라 예수님 부른 거예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거듭나기 원합니다. 해 아래의 삶이 아니라 해 위의 삶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맹인이 볼 수 있었다면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을 보지 못하니까 이 맹인은 많은 제약들이 있어요.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앞이 안 보이니까. 하고 싶은데, 제대로 살고 싶은데, 더 잘 살고 싶은데, 더 아름답게 살고 싶은데, 더 멋지게 살고 싶은데, 다른 데는 멀쩡해. 손과 발은 멀쩡해요. 손과 발은 힘이 있고 튼튼해요. 나도 다 할 수 있어요. 달릴 수 있고, 손으로 뭘 만질 수 있고, 뭘 만들 수 있고,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단지 하나, 눈만 안 보이는 거예요. 눈만 안 보이는 거예요. 눈만 안 보이니까 이 사람은 정말 멋있는, 정말 이 새로운,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데 그 삶을 못 사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은 평생 앞이 안 보이니까 그냥 동량 그릇에 구걸하며 그 동량을 채우는 삶을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얼마나 허무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면 전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면 훨씬 멋진 삶을, 아름다운 삶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보이니까 도대체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이 뭐죠? 뭡니까? 우리가 아무리 지혜가 많아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여러분 즐거움이 많아도 사람이 사는 건 제가 보니까 딱 하나예요. 먹고 싸고 자고. 그거 말고 없어요. 해 아래에서 사는 인생들의 고민은 뭘 잘 먹을까? 이 고민만 하는 거예요. 또 잘 먹으면 잘 싸야죠. 또 잘 자야죠. 어떻게 하면 잘 잘까? 편하게 잘까? 온통 그 고민과 그 생각만 하며 살다가 그렇게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게 해 아래의 삶입니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이 땅에 태어나서 고작 내가 한 일은 먹고 자고 싸는 것밖에 없었는데, 그러다 끝난 거였는데. 그러니 여러분, 가인이 아무리 여러분 재물이 많고 그가 아무리 여러분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가 아무리 즐거운 쾌락의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요, 가인의 삶은 먹고 싸고 자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거기에 뭐 대단한 거 없어요. 거기에 무슨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거 말고 뭐가 더 있습니까? 여러분, 가인의 삶의 실체가 보이시나요? 거듭나야 그 실체가 보입니다. 가인의 삶에 속지 마시고
거듭난 아벨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더 선명하게 보셔서 그 나라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